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 오늘 예배 찬양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셔서 이 거룩한 주일에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성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이 귀한 성도들과 함께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다 함께 앉으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죽음이 죽으시고 우리에게 죄사함 주시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심을 기뻐하여 오늘 그 주님의 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순종의 삶을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어느 곳에든지 또한 영상으로 하나님을 나아가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그런 은혜도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원하고 소원하고 기도하옵기는 이제 우리에게 이 고난과 이 전염병이 속히 끝내주셔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여 예배하고 얼굴을 보며 서로 기뻐하며 격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날을 속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얼굴을 볼 때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사랑으로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주셔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와서 아버지를 예배하오니 오늘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하늘의 말씀의 양식을 충만히 부어주셔 오늘도 우리의 영이 하나님으로 부유하고 믿음으로 부유하여서 충만한 복된 주일이요 귀한 복을 누릴 수 있는 한 날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언제까지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이 고난을 속히 끝내 주시옵소서. 속히 아버지,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백신을 개발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이 끝나서 우리 모두가 예전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의 날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의 때는 이보다도 더 큰 환난과 아픔들이 있을 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기며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들에게 이런 작은 고난도 이 작은 아픔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우리에게 아버지 있어진다 하였사오니 그러므로 이 고난의 시기에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사람의 소리에 가까이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가까이 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 이 고난과 환난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성령님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늘에 신령한 것이 우리의 영혼이 풍성히 거함으로 영의 에너지가 넘쳐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시간을 아끼게 하여 주셔서 이 고난의 시간, 이 지금 시간을 육신적으로 아버지 고난 가운데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영적으로 믿음의 삶으로 부유케 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의 영으로 도와여 주시고 믿음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께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연약한 육신도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나아갈 때 서로가 서로의 손을 엮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우리 새소망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오늘 깨닫게 하신다면 순종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열매를 맺고 우리 관계의 열매, 하나님과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의 아버지 성품이 성령의 열매의 성품으로 풍성하여 날마다 감사와 평안과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보상 네 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지막 때에 환난의 때가 있는데 그 환난의 때에 하늘에서 일곱 번째 나팔이 불고 일곱의 금 대접을 쏟았을 때에 일어나는 역사들에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일곱 환난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라고 했냐면은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마지막 환난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진노가 내린다라는 거죠. 즉 진노가 내려서 그들을 멸망시키는데 마지막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즉 일곱의 재앙이 내리고 일곱 재앙이 마칠 때가 바로 주의 진노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재앙을 내린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재앙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하시느냐,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그러니까 선지자, 예수를 믿은 성도, 또 성도들 중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무엇을 한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때다. 똑같은 환난이 왔고 그 환난 끝나고 난 다음에 있어지는 일이 두 가지 있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멸망의 재앙의 주의 진노지만은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온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상급을 주시는데 그 상급이 어떤 사람에게 상급을 주시나?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급을 준다는 거예요. 경외하는 자라는 말이 조금 어렵지만 우리말로 쉽게 하면은 두려워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즉 그 환난이 왔을 때만 두려워하고 환난이 왔을 때만 경외한 것이 아니라 이미 환난이 오기 전에 살았던 우리의 한 일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던 자들에게 그날에 그 사람에게 상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날의 상을 받는 우리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과 연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날의 심판날에 일곱 재앙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상이라는 것은, 상급이라는 것은 마지막 날에도 천국에 갈 수도 있지만 무엇도 있어요? 이 땅에서와 그 상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날의 상급을 받고 이 땅에서도 상급을 받는 모습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상급은 하늘과 연결되고 하늘과의 상급은 이 땅에서 연결되므로 이 땅에서 삶이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소중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얼만큼 소중한가? 그것은 뭐냐면은 잠언서 24장 1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4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날에 보상이 있는 자들에게서도 이 땅에서도 장래가 있겠다 얘기해요. 장래가 있다라는 얘기를 킹 제임스 보자면 리워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뭐요? 보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리워드 보상이 있느냐? 이것을 얻으면, 이것이 뭡니까? 지혜입니다. 지혜를 얻으면은 이 땅에서 뭘 얻는다? 보상을 받는다. 장래에 그에게 뭐가 있다? 보상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로 보상을 주는 거예요.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가능하면은 여러분들이 셀폰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셀폰을 가지고 성경을 찾지 않으셔도 본문에 성경을 띄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에 내가 하는 말이 맞는가 틀리는가 자꾸 확인하려고 성경을 보는 것과 같이 저는 오해를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므로 정리하는 건 좋지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셀폰을 보지 마세요. 저로 하여금 오해게끔 하지 마세요. 설교가 지금 엉뚱한 길로 빠졌습니다. 다시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성경을 안 가지고 와서 셀폰으로 성경을 찾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틀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에 자꾸 확인하다 보면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성령의 역사는 바람과 같이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언제 와서 언제 가는지 모르고 어디 와서 어디 가는지 몰라요. 내가 정신을 차리고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그 말씀이 내 일생을 변화시킵니다. 그 말씀을 놓쳐버리면 내 일생의 축복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 말씀을 놓치기 때문에 내 일생이 하나님을 등을 들고 자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같이 하지 않는 데살로니가 교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듣는다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들에게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런 지혜 있는 자, 이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나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로 보상을 주셔요. 근데 지혜를 얻으면은 우리가 장래가의 그런 보상이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왜 주시느냐 하는 거예요. 이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솔로몬도 그 지혜, 그 듣는 마음, 그 깨닫는 마음, understanding heart이라고 이게 써 있는데, 이 깨닫는 마음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잘 재판을 해서 놀라운 보상을 받았어요. 존귀와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 지혜의 보상을 우리에게 왜 주시느냐? 그 이유가 에베소서 1장 17절에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왜 주십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이해하고 지식으로 깨닫는 언더스탠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어 단어를 쓰면 knowledge를 얘기하는, 체험적으로 경험으로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행한다면 안다는 것은 에피그노시스예요. 에피그노시스라는 얘기는 체험으로 경험으로 안 영적인 하늘의 양식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은 이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내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도움으로 깨달아진 하늘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 지식을 주셔서 우리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행하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 지식 에피그노시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살게 하기를 왜 원하십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뭐가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게 여기서 아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에피그노시스, 날리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faith는 날리지와 똑같은 것이 돼서 뭐가 된다? 하나가 된다. 유니티가 된다라는 거예요. 즉 믿음은 뭡니까? 아는 것이고, 아는 것은 뭐야? 믿는 것을 아는 거고, 믿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아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뭐야?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과 또한 우리가 그냥 이론적으로 관념적으로 아는 것은 다릅니다. 두 가지 알미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관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령의 역사로 체험으로 아는, 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이 성령의 영으로 말미암는 그 지혜로 말미암는 이것이 믿음이고, 믿음은 알미고 지식이 믿음이어서 하나가 되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한다?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삶을 잘 살 수 있더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체험으로, 경험으로, 성령의 역사로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즉 이 얘기는 우리가 얼마나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경험해야 되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것이 에피그노시스. 여러분 꼭 단어를 기억하세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이 하늘의 영적인 지식이 있을 그때에 이 영적인 지식이 믿음이 되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에피그노시스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신부는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그에게 에피그노시스예요. 믿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진리, 그것이 그에게 에피그노시스고 하늘의 지식이 되어서 그것을 통하여 개신교가 나왔고 그것을 통하여 올바른 믿음의 삶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루터에게 에피그노시스를 깨닫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대 성인 중에는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의 말씀이 그의 뭐가 됐습니까? 에피그노시스가 되어서 그가 방탕하고 이단 가운데 있던 삶을 끝내고 어떻게 합니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마디의 말씀, 로마서 13장 13절 14절 이 에피그노시스가 그의 일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에피그노시스 성령이 내가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들을 때 생기고 읽을 때 생기고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생기므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졸아서는 안 돼요.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서도 안 돼요. 옆에 사람에게 얘기하는 사람은 얼마나 악한 사람이냐.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옆에 사람도 은혜를 못 받게 갖고 이 사람도 타락시키게 하는 정말로 어떻게 합니까? 사탄에게 넘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는 온 우리의 영이,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우리의 영과 진리 예수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으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변하고 그 은혜가 에피그노시스가 되어서 내 일생을 변할 수 있는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안다면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지혜의 영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것이 무엇과 연결되느냐? 하나님의 상급과도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상을 받지만 그러나 두려워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 있는데 그 보상이 지혜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혜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어떤 또 의뢰를 우리가 제시하면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일곱을 택하라.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누구를 택하라? 7사람을 택하라. 우리는 초대교회 7 집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집사의 자격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지혜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의 영. 즉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더니 저 하늘에서도 장래가 보상이 있지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보상을 주시는데 2차 보상이 뭐예요? 지혜의 영을 주시는 지혜의 영. 그러니까 내가 지혜로 살아가는데 지혜로 살았더니 뭐야? 또 지혜로 말만 살았더니 또 다른 보상을 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교회의 리더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왜? 지혜가 충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하라? 교회의 리더로 세우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영이 임해서 지혜의 영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교회의 집사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집사는 내가 이 일을 잘하는 사람, 어떤 행정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슨 능력이요?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를 세울 때도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세우지 말라 얘기하고 있어요. 왜 세우지 말라고 했느냐?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제기를, 그런 사람들은 사탄에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넘어져서 사탄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교회의 리더로 세우게 되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교회가 상처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리더의 자격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지혜에 충만한 자를 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지혜의 영이 충만하면 뭐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보상이 와요? 리더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보상이 와요. 근데 리더로서, 집사로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리더의 직분을 잘 감당하였더니 또 다른 보상이 오는 거예요. 그 보상이 뭐냐면은 디모데전서 3장 13절,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집에 가서 찾아보면은 이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는 어떤 것이냐? 첫 번째는 아름다운 지위를 준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지위를 주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너에게 믿음의 큰 담력을 준다라는 거예요. 집사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집사가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여 그 직분을 잘 감당한 자에게만
그의 삶에 아름다운 지위를 준다. 그뿐만 아니라 믿음의 큰 담력을 주셔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혜가 부족하다면 지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혜의 영이 임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은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지금 지혜가 부족한 것 같다. 내가 지혜가 없어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려고 하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이끌어가려고 하고 내 비즈니스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 하나님이 지혜가 부족하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라? 하나님 앞에 구하라 얘기합니다.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님의 약속.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냐? 내가 주려고 마음먹은데 너희들이 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주시지 않는다는 역설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지금 지혜가 없어서 믿음 생활을 잘못해가 지혜가 없어서 내가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지혜를 어디에서 찾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지혜를 누구에서 간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지런히 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를 구하는 자는 게으른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게으른 자들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들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비지바디는 단수고 비지바디스는 복수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게으른 사람들인데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다른 사람을 험담한대. 그리고 이 집 저 집에 다니면서 안 좋은 소문들을 막 내고 다닌대요.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을 비지바디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게으른 자가 되어서 교회를 험담하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나쁜 소문들을 쫙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프로스코마이 해봐야 됩니다.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봐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방문하면서 요사이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가지 못하니까 전화로 방문하면서 카톡으로 방문하면서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을 험담하며 나쁜 소문을 내며 또한 잘못한 것을 내고 있느냐? 비지바디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이 사람은 게으른 자고 이 사람은 육적인 자고 이 사람은 지혜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세우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미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그리스도의 창조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지혜가 없는 사람을 바로잡아 주어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복되도록 도와주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자, 이 사람이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같이 지혜 있는 자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상을 주는데 언제 우리가 보상을 주실까요? 근데 하나님의 보상은요, 하나님의 때에 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준데 우리 하나님의 그 때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때를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35절에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되리라. 담대함은요, 확신이라는 거예요. 이 확신을 언제요? 버리지 말라. 이 얘기는 하나님이 내게 믿음으로 은혜로 담대함이 주었는데 이 담대함을 버리지 않을 때 우리에게 뭐냐? 하나님이 보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주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영이 두려운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것은 어떤 것을 준다? 담대함, 믿음의 확신, 천국의 확신, 소망의 확신,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담대함, 이 부활의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이것을 버리지 않고 이 믿음을 지킬 때, 이 담대함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보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 삶은 그 상황은 어떤 거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게 되면 그들이 무엇이 왔습니까? 핍박이 왔어요. 때로는 유대 공동체 사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쫓겨나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형제적인 결례를 할 수 있는 어려움에 난처할 수 있는 이 상황 때, 그때 예수를 믿는다 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로마의 사람들은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사자의 밥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의 위기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 이건 담대함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지금도 이런 담대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알게 되듯이 중동 지역에, 무슬림 지역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들은 어떻게 보면 가정 안에서 테러가 일어납니다. 또한 어떻게 합니까?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을 또 테러가 일어나서 생명이 끝나고 마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의 믿음이나 하나님의 소망의 이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때 우리는 어떤 것에 노출되는 거예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시대나 2000년 전이나 똑같은 모습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담대함, 내 마음에만 갖는 담대함도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 실천적 담대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담대함을 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떤 고난과 역경과 내가 어떤 직장과 사회에서 내게 어떤 손해가 있어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믿음을 버릴 수 없습니다. 부활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네. 이런 담대함, 이 확신을 나는 버릴 수 없고 그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그 담대함을 keep going, 지키고 계속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상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를 우리는 구약에서 갈렙의 예를 보겠습니다. 갈렙의 신앙을 보면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떤 위기에 있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로 말미암아 그들은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온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 떨며 모세를 향하여 욕하고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는 이 불신 가운데 온 백성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 등에 돌을 든 사람도 있습니다. 말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문매를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오늘날에도 지금 어떻게 합니까? 말 한번 잘못해갖고 인터넷에 보니까 문매를 맞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높은 자리를 그만두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될 이런 시기에 오늘 지금은 여론으로 말미암아가 되면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합니까? 집적 사람들이 눈과 눈을 맞대고 이런 완전히 살벌한 시기였을 때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뭐가 있었습니까? 담대함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담대함의 확신을 가지고 그 두려워 떨고 그들이 돌을 들고 어떡합니까? 여호수아 갈렙 모세를 막 죽이려고 하는 이런 흥분된 상태에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들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였던 그 청중들이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고 하는 이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갈렙은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함, 그 확신이 왔을 때 그들은 담대함에 얘기했을 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이 들려온 것이 뭡니까?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말한 것을 들었다. 너희들이 하루를 계산해서 40일 동안 정탐한 것을 하루가 1년이 돼서 40년 안에 너희들을 여기서 싹 죽고 싶다 그랬지? 알았어. 내가 다 죽게 하겠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고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속담이 있듯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그 말을 하여 하루가 40년이 계산되어서 20세에 된 장년들은 그 광야에서 어떻게 합니까? 60만 대군은 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2명 외에 여호수아 갈렙 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공동체에서 언어를 조심하세요.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말을 육신적으로 사탄에 의해서 우리가 함부로 했다가는 우리는 때로는 그 열매를 우리의 일생만 먹을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부모의 잘못으로 누구까지 후손까지 그것을 먹는 이유가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고 있는데 우리는 역사에 이완용이라는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은 나라를 팔아먹었던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지금 미국 땅에 살고 있는데 그들은 숨어서 살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이완이라는 것을 숨기고 살고 있습니다. 왜? 역사 속에서 모든 국민이 그를 반역자라고 저주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잘못이 후손들에게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언어를 조심하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언어 생활을 조심하세요. 교회 안에서도 언어 생활을 조심하세요. 사회생활에서 언어 생활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다면 어떤 언어? 영적인 언어를 쓰세요. 하나님의 언어를 쓰는 자가 되게 됩니다. 누구와 같이? 갈렙과 여호수아와 모세와 같이. 그런데 이 갈렙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20세 이상 장한 자로 유일하게 들어갔던 두 사람, 자기와 여호수아만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들은 전쟁을 해서 빼앗는데 빼앗을 때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헤브론 땅을 어디가 차지하려고 할 때 여호수아가 얘기할 때 갈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그 땅을 주라. 그 땅을 주라. 왜 그 땅? 더 헤브론이라는 단어를 썼느냐? 그 땅은 무슨 땅이냐? 갈렙이 45년 전에 어떻게 합니까? 정탐했던 그 땅이에요. 그 땅을 내게 달라.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으므로 나는 그 땅을 찾.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갈렙의 후손들에게 그 땅을 줍니다. 그리고 그 땅을 어떻습니까? 그들이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갈렙의 삶은 어디에 근거를 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항상 갈렙의 신앙은 누구의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영혼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담대함, 이 확신 있는 부활의 믿음이요, 소망이 있네요. 담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믿음이라면은, 그것을 버리지 않을 때라면은,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항상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인한 그 보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신약에 보겠습니다. 베드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는요, 마태복음 14장 28절 이제 거기에 보면 뭐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이 모세는 유일하게 바다에 바닥을 걸고 걸었던 사람이라면은 베드로는 거꾸로 바다 위를 걸었던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일 주님이라면은 나를 명하여 와서 물 위를 걷게 하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십니까? 오라 하고 갔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오라 하지 않았는데 베드로가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빠져버렸어요. 즉 우리의 삶은 갈렙과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도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움직였듯이 항상 우리의 삶도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라라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걸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걸었다는 것이 확신하느냐? 마지막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물속에 빠져들어갈 때 풍랑을 보고 두려워서 빠졌을 때 주님이 옆에 있어갖고 잽싸게 손을 가지고 탁 잡아주면서 믿음이 적은 자야, 왜 두려워하느냐? 즉 그를 걷게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이 바다를 물 위를 걸으려고 그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잘못하면 빠져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항상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지금 물 위를 걷기 전에 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풍랑이 일어나고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무엇으로 생각했어요? 유령으로 생각했어요. 그렇게 이런 위기 상황이 있는데 그가 바다를 걸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어요? 담대함,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가면은 걸으시다는 그 주님의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유일한 바다 위를 걸은 축복, 그 보상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시는데요, 그 믿음의 은사는 무엇으로 옵니까? 담대함으로 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이루기 전에 담대함을 먼저 주십니다. 여호수아 갈렙도 그런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함을 외쳤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담대함을 버리지 않을 때, 부활의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믿음을 버리지 않을 때,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을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역사를 간구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각각 다르게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보상의 삶을 각각 두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믿음의 보상을 받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이냐,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달인직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상을 한 사람 받는, 이것은 당시 헬라 시대 그리스의 올림픽을 얘기한 거예요. 올림픽을 할 때는 몇 등만 상을 받아요? 우승한 사람만 상을 받아요. 한 사람만 상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얘기한다. 즉 운동선수가 상을 받으려고 열심히 달려서 1등만 상을 받듯이 너희들도 어떻게 하느냐?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얘기는 잘못하게 되면은 운동선수는 1등을 상을 준다 그러면 나도 신앙생활에 1등 해야 됩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선수들이 상을 받아서 열심히 달려가는 마음의 태도와 같이 우리도 신앙생활을 뭐 하는 것과 같이 하라? 경기를 하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사람에게는 모두가 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는 어떻게 하냐? 신앙의 경주를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너희도 상을 받도록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어떻게?
운동선수와 같이 그들이 열심히 상을 받으려 달려가는 것과 같이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상을 받으려고 경기하는 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어떻게 합니까? 다름질을 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믿음의 경주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립보서 3장에 우리는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합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한다. 달리기를 하면서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합니까? 기록이 단축됩니다. 물론 학교에서 운동회 할 때는 뒤에 우나하나 뒤에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이 있으면 프로 선수들은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왜? 기록이 단축되기 때문에, 아니요, 기록이 길어지기 때문에 오직 앞만 보고 달려가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신앙생활할 때 뒤를 보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앞만 보고 가라. 앞만 보고 가는데 그 푯대가 14절에 보니까 푯대가 있는데 그 푯대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이 지금은 트랙터로 말미암아 밭을 가고 있지만은 지금 아프리카나 가난한 나라나 예전에는 우리나라에도 무엇으로 갈았습니까? 소가 쟁기를 잡았어요. 소가 쟁기를 잡고 가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앞을 탁 푯대를 놓고 쫙 가야 어떻게 합니까? 반듯하게 골이 납니다. 근데 그렇게 안 가고 자꾸 뒤를 바라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쪽을 바라야 곧바르게 나는데 뒤를 바라보니까 쟁기가 이렇게 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앞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옆에를 자꾸 뒤를 바라보고 돈도 바라보고 명예도 바라보고 쾌락도 바라보고 이런 것을 자꾸 바라다 보니까 내 신앙이 꾸불꾸불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말미암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푯대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고 우리 교회의 길이고 이 나라의 길이고 우리의 자녀의 인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것은 변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사람의 말을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의 철학을 따라보고 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요사이 목사들도 어떤 목사가 있냐면요, 예수를 믿지 않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미국 사회 전 세계 종교 다원주의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지식과 철학을 사로잡아서 예수 외에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해서 WCC라는 단체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모든 종교도 구원이 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얘기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철학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얘기했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오직 성경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것이 들어오고 내 것을 첨가하실 때 우리는 하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첨가하시고 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타락되어지고 다른 사람도 타락되어지고 인생이 타락되어지고 가정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우리를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는 어떻습니까? 푯대를 향해야 합니다. 이 푯대라는 얘기가요, 헬라어로 얘기하면은 스코포스라는 거예요. 스코포스. 이 스코포스라는 얘기는 뭐냐면 눈을 고정시키며 바라보는 목표라는 거예요. 눈이 고정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을 고정. 저와 여러분이 눈이 예수만 바라봐야 되지 어디요? 석가도 바라보고 다른 종교도 바라보고 사람도 바라보고 성의도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그 예수는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며 그 예수는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요 우리의 비즈니스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우리에게 은혜와 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경계하는 자세가 어떻게 합니까? 푯대를 향하여 갈려드는 첫 번째 믿음의 경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방침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헛되이 달리지 않아야 됩니다. 헛되이 다니면 오늘 빌립보서 2장 16절은 우리가 헛되이 다니지 않는 것을 가르쳐 주겠는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어떻게 합니까?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즉 우리가 달려가는 인생의 길이 우리가 달려가는 신앙의 길이 어떻게 합니까? 헛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헛되지 않아야 된다. 근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 어떻게 된다? 헛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요, 청년 때 신학을 하기 전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돈을 벌고 나면은 한 달 벌고 한 달 먹고 쓰고 나면 하나도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물질의 부유함을 주어주신 적이 없어요. 한 달 벌고 나면 한 달 벌고 없어지고요. 근데 그때나 지금은 다른 점이 있어요. 그때는 너무너무 허무했어요. 내 인생을 직장에게 모든 걸 바쳤는데 받은 것은 어떻게 내가 쓰고 나니까 내 인생이 허무했습니다. 너무너무 허무해서
저는 수없이 말 동안 내 영적인 곤고함과 내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저는 내 영의 곤고한 방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이 우리에게 확실히 제하게 깨달은 것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내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 가치관이 내게 쑥 들어오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육신에 살았던 것이 헛되지 않고, 오직 같으면 헛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영적인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헛되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영적인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내가 이 직장이 뭐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쓰임을 받는 것이, 이것도 신앙생활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내 인생이 허무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게 무엇이요? 생명의 말씀이 밝혀져가지고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줘야 했는데 붙들림이 없이 내 인생 내가 끌고 가고 세상의 철학에서 나를 끌고 가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 인생이 헛된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지만, 그때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면 내 인생을 붙들어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를 밝혀주었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달려갈 때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헛된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헛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하는 것, 성령의 감동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장해서 하는 일, 다 헛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지 않은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지식이 천하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아무리 똑똑한 지식보다는 하나님의 천한 것보다 나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식과 철학으로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운영하지 말고 마세요. 여러분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 죄가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며 영원한 축복이 되며 영원한 것으로 남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그들은 구제하고 그들은 금식하고 그들은 11조하며 얼마나 영적인 삶을 잘 살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독사의 새끼라, 그들을 향하여 저주받을 자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일을 했습니다. 오늘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자기를 보이려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신앙점을 자랑하는 자가 성경의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바리새인들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새끼라 욕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일인데 하나님의 일을 빙자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상급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이런 사람이 철저하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신 것이 헛되지 않아야 됩니다. 헛되지 않으려면 오직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오직 믿음에 의해서,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에 의해서 나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만이 헛되지 않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었다면 우리의 삶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 붙들려서 살아가는 자가 어떻게 합니까? 헛되지 않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시편 119편 105절을 보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게 빛이라고. 주의 말씀이 내 발에 어떻게 합니까? 등이기 때문에 내 발걸음도 인도해줘. 내가 가는 길을 빛을 비춰진 것 어떻게 합니까? 어둠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내 앞에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비춰주고 주님이 나를 비춰주기 때문에 내 인생을 넘어지지 않고 바른 길을 가려면 무엇에 의해서 살아야 돼요? 말씀에 의해서. 오직 말씀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어요? 성령의 감동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고, 기도할 때 말씀해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이 네 가지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은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리를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합니까? 헛되지 않는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믿음이 어떻게 합니까? 헛된 삶을 살기, 올바른 믿음은 헛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내 안에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한국의 대전에서 엑스포가 있었는데 어떤 시골 사람이 그곳에 엑스포에 참여해가지고 내가 무엇을 보고 갈까 하루밖에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은 많이 줄 서 있는 곳에 줄을 서서 가면은 내가 좋은 곳을 보겠다 싶어서 개인 줄을 선택하고 그 줄에 섰다 합니다. 30분간까지 계속 그 줄에 서서 마지막에 딱 들어가려고 딱 보니까 그것이 화장실이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줄을 서가지고 헛된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가 아니라 세상과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오직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기 때문에 오직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반드시 올바른 경주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헛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것은 곧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히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힌 자는 성령이 우리에게 좌지우지합니다. 성령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막 컨트롤 하는 거예요. 성령이 때로는 앉으라고 합니다. 때로는 엎드려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성령이 눈물을 흘리며 막 회개하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때는 네가 가진 돈을 다른 사람에게 팍팍 나눠주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네가 기도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음성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음성을 듣고 들을 수는 있어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과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틀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선 사람이고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섰다. 지금 코로나와 같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진짜 가짜 믿음 구분하는 건 뭐다? 넘어지는 것은 모래 위에 세워서 말씀대로 서지 아니하면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듣고, 그러나 말씀을 듣고 서는 사람은 코로나가 와도, 속된 말로 코로나 할애비가 와도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지 않고 오직 주,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이 고난을 이기다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는 사람이 반석 위에 서 있자고, 이 반석 위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직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뉴스를 바라보고 뉴스를 바라보지 마세요. 가짜 뉴스가 판쳐서 가짜 뉴스가 사탄의 뉴스가 우리의 영혼을 멍들게 하며 우리의 영혼에게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사이 필리핀의 어떤 무슨 교회 어떤 목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100명인가 300명인가 모아가지고 필리핀으로 집단 이주한 거 여러분 뉴스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앞에 뭡니까? 1,000만 원씩 내고 집단 이주를 해갖고 사이비가 돼갖고 그 목사가 붙들려 와갖고 지금 죗값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그 교회에 모일 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80%가 인터넷을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80%가 인터넷에서 5분, 10분 뒤는 그 메시지를 두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아주 유명한 PD가 있대요. PD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아주 잘 표현을 한대요. 아주 그러니까 탁 보고 재미있고 하니까 그 교회 80%가 그렇게 왔고 20%만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넘어진 사람들이 거의 다가 80% 사람들이 결국 넘어져서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사이버 공간인 인터넷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를 보겠는데, 인터넷 공간에 요사이에 사이비 교주가 많이 생기고요, 인터넷에 사이비 이단들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에서조차도 이렇게 하는 성경 공부도 못하고 여러분의 교회에서 하는 목사의 설교도 못 들으면서 다른 교회 설교 목사가 듣고 다른 교회 설교한다? 퀘스천 마크입니다. 퀘스천 마크. 저는 제 입으로 말을 못하겠습니다. 퀘스천 마크예요. 내 집에 부모도 잘 순종하지 못하고 부모에게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효도하지 못하면서 남의 집 부모에게 한다? 퀘스천 마크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과 퀘스천 마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는 믿음의 실상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는 거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잘못하다 우리 사이버상에 들어가서 영혼이 사탄에게 사냥당해갖고 어떻게 합니까? 그 필리핀에 갔던 사람들, 요사이 신생 교주들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삶의 모든 것을 빼앗겼던 사람들. 여러분, 이단인가 아닌가 분별하는 방법, 가장 쉬운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 인간의 모습으로 죽으셨습니까? 믿으십니까?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인간의 모습으로 부활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몸으로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꼭 기억해서 주님은 그 몸으로 다시 재림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은 창자국, 옆구리 찔리는 못자국이 어떻게 합니까? 도마와 같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재림 예수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다른 재림 예수를 보내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재림 예수 창자국, 못자국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이 온다고 그랬지, 그 몸으로 온다고 그랬지, 다른 사람을 보내준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창에 찔린 옆구리 또 못에 박힌 그 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저와 여러분이 그 몸으로 오신다는 예수만, 올바른 진리만 알아도 내가 예수입니다, 재림이다, 그것에 우리는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경주자는 어떻게 합니까? 규칙대로 달려야 됩니다.
이것은 뭐로 말합니까?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상을 잃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앙의 경기, 믿음의 경기, 인생의 경기를 살아가는데 법대로 규칙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경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 승리자는 관을 얻지 못한다. 즉 우리는 경주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운동하는 선수와 같이 신앙을 달려가고 있는데 무엇대로 해야 된다? 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의 경기장에는 이런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규칙이 없이는 멸류관도 없다. 너희들이 규칙이 않으면 너희들은 그 올림픽에서 멸류관을 얻을 수 없다 얘기합니다. 우리는 잘 아는 바와 같이 대구에서 어떻게 합니까? 세계 육상 경기대회가 열렸을 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람 우사인 볼트가 어떻게 합니까? 가장 빠른 사람이었는데 우사인 볼트는 실격을 했습니다. 실격해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100m를 달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실격이 되어서 참석하지 못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88년 올림픽에서 100m 세계 신기록을 세웠던 사람 캐나다 사람 누구 있습니까? 벤 존슨이 있습니다. 근데 벤 존슨이 나중에 메달을 박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약물 복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은 얻었던 것도 빼앗기고요. 법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경기를 출발하지도 못할 수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를 믿는 그 선을 우리는 올라서고 출발한다면 이제는 법대로 가야 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법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상을 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약속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왜 내게는 상급이 없습니까? 묻는다면 주님이 너는 내 법이 아니라 네 법을 가지고 네 마음대로 네가 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있지만은 다섯 번째 복음 무엇이다? 내가 복음이 있대. 내가 복음, 내가 마음대로 내가 한다. 내가 복음이다.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면 비난하기 위한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살고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내 마음대로 내 방대로 우리가 한다라는 것은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를 마태복음 25장 37절에 보면 이해합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합니다. 의인들도 주여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25장 44절에 보면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들이 누굽니까? 염소입니다. 염소들도 주여하고 의인들도 주여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주여 주여 합니다. 나도 주여, 여러분도 주여, 다 주여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인의 주여인지 염소의 주여인지 우리는 서로 구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주님은 구분하십니다. 주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의인의 주라는 것은 곧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우리는 본 어게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우리는 세상의 법으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마귀의 법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직 육신의 법이 아닌, 죄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법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경주자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믿음의 경주자는 무거운 것과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죄를 떨쳐버리고 경주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하는 경주를 하며. 근데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요,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이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러므로라는 얘기는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런 증거의 삶을 살았다. 이러므로 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렇게 살았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장에 넣으면서 11장의 삶은 믿음의 영웅들이 살았던 삶이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12장 1절에 이러므로 하면서 너희들도 그 뒤를 잇는 의인들이 되고 너희들도 그 뒤를 잇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삶을 살려면 너희가 어떻게 한다?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이 얘기는 당시에 올림픽을 할 때에 그들이 달리기를 할 때 옷을 입으면요 거추장스럽다라는 거예요.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뭐요? 아주 속옷만 입고 달렸다라는 거예요. 속옷만 입고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왜? 거추장스러우니까 자기가 이길 수 없게 모든 것을 다 얽매이는 것을 벗어버리고 그들이 운동 경기를 했듯 우리들도 어떻게 합니까? 얽매이기는 것이 있다. 우리를 얽매이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 죄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의 신앙의 경지를 어떻게 한다? 방해한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방해해요. 근데 죄만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방해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네 가지예요. 죄가 있고요, 육신이 있어요. 육신은 내 안에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또한 세상이 있고요, 또 하나 사탄이 있어요. 이 네 가지가요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를 얽매이는 이런 것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벗어버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가벼운 것이든 무거운 것이든 힘든 것이든 어떤 것이든 우리 인생에 나를 얽매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 얽매이는 것을 어떻게 된다? 벗어버려야 된다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신앙생활하는데 얽매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지금 나를 얽매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때로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때로는 가족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직장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물질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는 여러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내 몸 밖에 있는 것도 있고 때로는 내 몸 안에 있는 그 육신들이 나의 신앙의 모습을 어떻게 합니까? 얽매이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합니까? 벗어버린다. 근데 이 얽매이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를 해석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풀씨가 달라붙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들을 지나갈 때 풀씨가 달라붙어 갖고 잘 안 떨어지는 것이 있잖아요. 죄가 가벼운 것이든 무거운 것이든 자꾸 내게 달라붙는다라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달라붙는 이런 얽매이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았어도 내게 오는 거예요. 의도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자꾸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가볍게 여기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습관화되고 방치되고 무관심하게 여러분에게 얽매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사람이 게으름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어떤 열심히 일하는 어떤 일한다든가 뭔 것에 빠지는 중독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얽매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이 얽매이는 것을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거기에서 붙들어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 얽매이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바울과 같이 내 자신을 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복종시키는 자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날마다 내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부인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것을 벗어버릴 수가 있고 또한 우리는 어떻게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또한 우리는 내 육신을 신뢰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영이신 성령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에게 당한 경지를 무엇으로? 인내로서 달려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주. 이 경주를 하면 이 경주라는 말은 아곤이라는 단어인데요. 무엇까지 하면 싸움이라는 뜻이에요. 싸움. 즉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필사적으로 투쟁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한국의 뉴스를 봤는데 어떤 직장인 젊은이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나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새로운 폰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얻으려면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직장 생활에서 내가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얻을 엑스트라 돈이 여기서 못 사는데 그래서 자기는 그걸 얻고 싶은 마음은 있고 그것을 얻어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그것을 얻을 때까지 점심을 굶기로 했대. 그것이 다른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점심을 안 먹으면 그 돈을 모으면 그것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무엇해요? 자기 몸과 투쟁을 하는 거예요. 싸움을 하는 거예요. 배고픔과 싸움을 해서 결국 무엇을 취하려고 합니까? 그런 최신의 셀폰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자기 육신의 탐욕을 위해요. 자기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 영적인 경기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필사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싸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탄, 이 죄와 싸워야 되는데 이 죄와 싸울 때 성경은 어떻게 싸우고 있어요?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죄를 이기려고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길 때에 성령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그 경기, 그 싸움에서 이겨서 우리에게 무엇을 얻었습니까? 멸류관, 하나님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경주를 마치고 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생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보상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달려갈 때 우리의 믿음의 경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 경기를 하듯 해야 된다. 투쟁을 하듯이 해야 된다. 왜? 우리가 싸움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도 사단의 역사 중에 하나가 사자가 삼킬 자를 찾듯이 사자가 사자와 같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옆에도 있어갖고 옆집에도 있고 앞집에도 있고 직장도 있어갖고 나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려고 지금 가는 곳마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사탄을 구별해내갖고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과 싸우면서 이기려면 어떻게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성령의 검이 있어야 되고 말씀의 방패가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되며 구원의 투구가 있으며 의의 아버지 흉배가 있어야 되고 진리의 허리띠가 있어가지고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탄에게 그 경기 그 싸움에서 패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완전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야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그런 자세로 할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보상을 얻는. 마지막으로 믿음의 경주자는 매세야 절제하며 달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영적인 전쟁에서 싸움을 통하여 승리하기를 원하는 자는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 때로는요 좋은 것도 절제해야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좋은 것을 계속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상처를 입고 혹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보고 상처를 입을까 봐 좋은 일도 절제해야 돼요.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는 것은 더욱더 절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리를 위해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절제해야 됩니다. 이 절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인데 근데 성령의 열매 중에 뭐가 있습니까? 온유가 있습니다. 즉 온유는 뭐야? 절제하고 사춘간이야. 온유와 절제는 절제와 온유는 누구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거야?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 컨트롤되어지는 거야. 성령님이 내 마음을 컨트롤해서 내가 절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무엇한 것에 먹는 것도 절제하지 못하고 가끔 우리는 먹는 거 절제하지 못해서 어떡합니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소화제를 먹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까지 차오른 그 경험인 사람은 내가 음식에 탐심을 가진 것이 이렇게 고통스럽구나 하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절제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영적인 생활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절제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의 컨트롤을 받으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저와 여러분의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이런 감동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었는데 성령님이 이런저런 감동을 주실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실 때에 여러분들은 성령의 감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왜 주셨을까요? 순종하라고 주셨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것은 그건 뭔가 믿음으로 살아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때로는 성령의 감동 중에 어떤 부분에서는 절제하시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때 성령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산다면 그것이 곧 우리에게 뭡니까? 절제가 신앙인의 믿음의 경계의 삶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절제하만 살아도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에서는 1등 하는 자에게 그들에게 멸류관을 씌워줬습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요 1등 하는 자에만 주는 게 아니라 모두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자에게는 똑같은 상을 받습니다. 신앙인은 1등도 없고 꼴찌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경기를 하는 자와 같은 선수와 같은 그런 마음의 자세로 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신앙을 통해서 내가 상급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가는 마지막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8절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가 상급을 받는데 누구나가 다 상급을 받긴 받는데 어떤 사람에게 상급을 받아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일하지 않으면은 상급이 없고 콩을 심으면 콩을 얻고 팥을 심으면 팥을 얻고 호박씨를 심으면 호박씨를 받고 돈을 심으면 돈을 받고 건강을 심으면 건강을 받고 내가 사람을 격려해주면 사람의 은혜를 받아요.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각각 일한 대로 세상에서도 12시간 일한 사람의 보상과 10시간 일한 사람의 보상은 2시간의 상이 다릅니다. 일을 안 한 자와 일한 자의 상이 다릅니다. 게으른 자는 일하지 않고 받는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일한 대로 주는데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또한 어떻게 일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각각 심은 것을 거두시는 그 하나님 앞에 공평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시다. 많은 것을 심고 많은 것을 거두기를 원한다. 거룩한 것을 심고 거룩한 것을 거두기를 원한다. 신실한 것을 심고 신실한 것을 거두기를 원한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믿음의 발자취를 남길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각각 심는 것이 많아 더 많은 것을 받아 많은 사람에게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근원자, 믿음의 근원자, 축복의 근원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상을 보상받으리라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은 이것입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느니라. 심지 않으면은 거둘 수 없고 거두는 자는 심었기 때문에 거둠으로 오늘도 우리가 부지런함으로 영적인 것을 심어 거두게 하시고 혹 우리가 잘못하여 죄로 말미암아 육신의 것을 심어서 썩어질 것을 걷는 이가 없도록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축복하시고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콘티를 드는 대로 살아가는 이 절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성령님의 콘치를 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절제하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믿음의 경주자를 사는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열매가 있는, 그리고 그 열매를 우리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교인들에게 그리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열매가 풍성한 우리 새수망교회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